오늘 아침 열려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본문을 읽겠습니다. 계시의 말씀 읽을 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되거든 먹이고 목마르건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해놨습니다. 남을 돕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봉사하는 사람보다도 건강하지 못하다. 봉사의 남을 돕는 삶이 더 건강하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브라운 교수라고 이 사람이 5년 동안에 400명을 상대로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남을 봉사하고 돕고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적게 받고 질병도 적게 걸리고 몸도 더 강건하고 금년하고 일주일에 4번 운동하는 사람보다도 더 강건한 삶이 그 육체에 길들더라는 것을 그렇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최자인 브라운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렇게 하겠죠. 이런 얘기까지 해놓고 있는 것을 보는가 하면 1999년도 이후지 2018년입니다. 약 20년 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도 우리 연구한 2,000명을 상대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남을 돕고 봉사 하나보다 2개 봉사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5년 내에 죽을 확률은 65%나 떨어진다. 그렇지 봉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지만은 2군데 이상 봉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5년 이내에 죽을 확률은 65% 떨어진다. 이런 연구까지 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만 돈 벌고 나 혼자만 밥 먹고 나만 산다. 돼지 같은 삶은 장수하지 못하는 삶인 것 같아요. 남을 돕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엔돌핀보다 몇백 배에 더 강한 이 사이돌핀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나오면은 엔돌핀이 문제가 아니고 희열을 느끼면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합니다. 사랑으로 합니다. 정식으로 봉사,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봉사합니다.
즐겁게 하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요인을 위해서 하나님 일이기도 하지만 플러스 알파해서 심리적으로 이 사이드 필링 생산감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많이 흐른 우리 한번 보면은 하나도 교회 봉사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달랑 가는 사람 찬양대로 하고 아동부 중고등 봉사 교사가 되고 이 식당에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또 아마 통계를 내면은 이 통계에 의하면은 장수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고 받음의 삶이라 기브 앤드 테이크를 하죠. 주는가 하면 받는 삶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라고 이렇게 화학적 용어로 염화 나트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소금을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분석하면은 염소와 나트륨이 분석이 됩니다. 염소 하나, 나트륨 하나는 우리 몸에 독극물이 사람이 그걸 먹으면 당장 죽습니다. 그런데 염소와 나트륨이 합해서 염화 나트륨이 소금되어서 죽지 않고 맛을 내게 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요소를 이룬 게 보면서 이처럼 우리가 서로 화합하며 사는 것 이게 정말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이렇게 우리가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성도의 코이노니아는 더더욱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화학적 용어로 물은 H2O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H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하나하고 그렇게 해서 H2O 물이라 그렇게. 수소는 불을 지피는 거예요. 산소도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수소와 산소가 H2O가 합하니까 불을 붙이는 불을 끄는 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이 화합해서 살아가면서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되다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런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호흡하 있는 공기에서 물에서 염화 나트륨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기브 앤드 테이크 주고받는 삶에서 서로 간에 선한 목적으로 선한 일들을 그렇게 하다가 그만 나중에는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일들도 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없으면 못 산다 하다가 결혼시켜달라고 부모에게 졸라서 시켜주면은 이혼하겠다, 못 살겠다 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 세상에 있는 것을 보면서 좋은 선한 일로 시작했다가 악한 일로 어둠의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목적만 선하면 되다. 어떤 방법을 하든지 그 목적만 선한 것을 이루면 된다. 이런 걸로 나가서 악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사회의 문제고 기브 앤드 테이크 하는 이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그 일들이 그랬죠.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청년 바로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이 청년이 자기 인생에 대한 철학을 갖는데 사람은 보통 사람이 있고 특수한 사람이 있고 초인간적인 사람이 있다. 우리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죠. 그 소설을 갖죠. 그런데 특수한 사람, 초인간적인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다 법이고 옳다. 그래서 이 주인공인 이 청년이 이 전당포하는 노파가 돈을 많이 모았는데 저 사람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저 사람은 이 사후에 쓸모없는 인간인데 어쩌다가 돈을 저렇게 끌고 모아서 저 돈을 내가 그렇게 빼앗아서 선한 데 쓰면 되겠다. 그래서 그 노파를 죽이잖아요. 그 돈을 빼앗아서 사용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음에 죄책감이 일평생 그 죄지었다는 죄책감을 벗어나지 못해서 죄와 벌이라는 그 제목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목적이 선하더라도요 방법이 온당치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하고 수고받는 일에 온당치 못하다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삶에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내 책임 아니고 네 책임이다. 남편은 부인 당신 책임이요, 부인은 남편 당신 책임이요, 교회는 장로 책임이요, 장로는 집사 책임이요, 목사는 교회 책임이요, 교회는 목사 책임이요, 이러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해서 물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인데,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일에 아무리 악하더라도, 아무리 핍박하더라도, 아무리 어떤 공격을 해오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우리 땅에 누구든지 인간들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남이 좋은 말을 하면 나도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지만, 남이 악한 말을 하는데 내가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이 본성을 지닌 사람이 드뭅니다. 없습니다. 신앙 아니고는, 하나님 아니고는 인간의 본성에는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어요. 나쁜 것을 나쁘로, 나도 나쁜 걸로 대하고 싶습니다. 욕하면 나도 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황폐해져요. 마음이 황폐해지면은 강으로 갈라진 이 논바닥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세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또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악한 것을 악하고로 대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보복의 꼬리가 끊어지지 않고, 네가 이랬으면 나도 이랬다, 네가 또 그랬냐 나도 이랬다,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보복이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 이런 얘기해요.
도치로 갚으면 두불 도치가 돌아온다. 도치는 그 도끼의 사투리 방어를 도치라고도 합니다. 그 얘기. 누가 나에게 도끼로 갚았다. 나도 도끼로 갚는다. 그럼 두불 도끼가 돌아온다. 그 악으로 갚게 되면은 이 꼬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악의 꼬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다윗은 사울 왕이 2번이나 3,0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포위하고 죽이러 오는 그 사울 왕에게 굴 속에 뒤편을 보러 온 사람에게 그 군사들이 죽이자 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살짝 빼서 나중에 왕이여 당신이 굴 속에 이 변을 볼 때 이처럼 옷자락만 끊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해갈 수도 있었는데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을 알고 감격해. 두 번째도 3,000명을 버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광야의 들판에 텐트 치지 않고 큰 대자로 너우러져 자빠져 잘 때 다윗은 곱게 가서 그 생명을 해하지 않고 단창과 물통만 갖고 와서 아침에 깨었을 때 그럽니다. 왕이여. 그리고 그 보좌 아래께 그럽니다. 너희들이 밤새 잠만 자느냐? 왕을 왜 호위하지 아니하느냐? 왕의 물통을 봐라, 이 단창을 보아라 하면서 산 높이에서 높이 드니까 사울이 자기 단창이 없습니다. 물통이 없어요. 왕이여 여기 갖고 왔습니다. 해할 수 있었지만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항복합니다. 다윗아, 너는 나보다 나는 너를 헤아려 했지만 너는 나의 생명을 살려주었다.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네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크게 축복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말하는가 하니까 그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마시거든 목마르고 마시고 그래 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더해 준다 그랬어요. 머리에 그 사람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를 얻는 걸 말하는 이건 옛날 애굽에 어떤 사회적으로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이 냄비에다가 숯불을 해서 안 뜨겁도록 이렇게 해서 남자든 여자든 머리에 이고 길거리에 다녔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는 표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애굽에 있었던 하나의 풍습이라. 이 풍습을 이 성경에서 알고 도입을 해서 그 사람의 숯불을 얻는다, 회개를 시킨다, 그러므로 친구를 얻는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갚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우리는 선악을 선으로 갚으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말할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을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잠언 20장 22절에 말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악을 적절히 잘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따라 갚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흥분해서 그만치 못합니다. 어떤 고리 대금업자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안 주어서 엄포를 줬어요. 만일 얼마 후에
자네가 돈을 안 주면은 자네 엉덩이 살을 1kg을 베겠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그 고리 대금업자가 칼을 가지고 그 집에 왔습니다. 자네 뒷 엉덩이 살을 1kg 베자. 참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된다. 안 그러면 돈을 내든지 네 살을 1kg 베든지 좋습니다. 그때 서약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1kg를 벤다 했는데 1kg에 1g이라도 적게 베든지 초과되든지 엉덩이 살을 베는데 피는 얘기 안 했으니까 피가 나도 안 됩니다. 그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약속 조문에다가 1kg만 베기로 했으니까 꼭 피도 안 나야 되고 더 넘어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꼭 1kg만 빼십시오 하고 이 남자 엉덩이를 내주니까 가만 생각해. 안 그러면 내가 당신 엉덩이 1kg를 베겠습니다. 여러분 피한다고 엉덩이 1kg 어떻게 뺍니까? 저걸 달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1kg 뺀 줄 압니까? 그래서 그만 싱겁게 해프닝으로 끝나고 빨리 돈 벌어서 갚으라 그리고 끝났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이처럼 이러한 일들 때문에 구약의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이는 이로 뭐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이 상함은 상함으로 갚으라 했지만 그 갚으라는 얘기는 그 진짜 그러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눈을 눈으로 갚다가 더 심하게 상처를 주고 이러니까 그런 일들을 없도록 하라. 고리 대금업자 같이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하는 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법을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 바로 바로 그 뭡니까? 그 바로 그 총독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의 피를 본디오 빌라도 말입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대하여 물을 씻으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예수를 우리가 죽이는데 죄가 없다고 바로 빌라도가 이 피값을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600만을 죽인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인 이유는 단순히 자기 아버지가 행상을 하라고.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옆에 사는 유대인 남자하고 붙어서 노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분격을 느낍니다. 내가 나중에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유대인을 죽여야 되겠다. 그 분노가 바로 살아서 이 총독이 되어서 이 바로 유대인을 600만이라는 사람을 학살하는 이런 참혹한 일을 했었는데 자기 개인의 감정이 그랬지만 뭡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상을 하시는 보험을 하시는 전문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려고 서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 짓지도 못하면서 내가 집 짓겠다 하면은 집을 병신 만드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건축학에 맡기듯이 하나님은 보험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 맡기시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발 벗고 편안히 잠자려들 어떤 원수라도 원수 맺지 말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뺄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용서하는 것은
다른 면에 악에 대한 복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이라. 악의 주체는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악의 근원이 바로 마귀인데, 악을 저지르는 것은 그 사람도 악을 행사하라고 이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저지르는데 나도 악을 행하면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했다고 나도 악을 행하면 악의 노름에, 악의 속성에 마귀의 놀아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마귀를 피하기 위해서는 악을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악에 대한 보상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악에게 우리가 복수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복수가 바로 선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사건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흑로 해방 때문에 에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 때 이 남북이 전쟁을 했잖아요. 남쪽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이 흑인들 그대로 노예를 쓰다고 이 북쪽에 있는 이 군사들과 이 링컨은 안 된다고 전쟁을 해오니까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 이를 때에 남쪽 군대들이 패전할 그런 상황을 보고 기자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몰려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만일 당신네들이 북쪽이 이긴다면 남쪽을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하고 와서 묻자 링컨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 같이 집안에 오래 있었던 형제를 대하듯이 대하겠습니다. 절대로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된 후에 그 남쪽의 대통령을 자청하는 제퍼슨을 용서해주고, 이 사람 주차관이 용서하고, 그리고 총사령관 리 장군을 용서하고서 워싱턴 대학의 총장으로 앉힙니다. 한 사람도 보복하지 않고 그 사람들 다 안고, 그래서 남북의 통일 대통령이 바로 링컨이 이루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로 미국에서도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일들에도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의무요,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범위를 좁히지 말고, 형제에게만 좁히지 말고 더 넓혀서 이웃보다도 원수에게까지라도 사랑과 포용력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기중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때가 이르매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에 깨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